자, 그러면은 악으로 생각한다. 상대방을 악으로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복합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방향을 품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여기 나오셨지만은 공부하시러 이런 얘기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 옳고 그른 거, 예할 땐 예하고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 뭘 그렇게 복잡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불가피하기 어려운 것과 불필요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근데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놈 나쁜 놈이다. 저 사람 악이다. 저 사람 벌레다. 라고 말할 때, 우와 하고서 동조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정말로 그런가? 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찰해보고 아니오라고 말하려면요. 성찰하는 힘도 필요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고찰은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그런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욕망을 죽이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로 악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저는 악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무언가 이제 묶어두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우리를 묶어두게 만드는 거. 그게 악이다.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추상적이니까 좀 넓은 걸 포괄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되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매이게 만들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거. 좀 우리 시대의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해요. 악하면은 이제 뿔 달린 괴물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은 괴물보다는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악마가 나 악마요. 나 귀신이요.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도망가죠? 악마가 악마인 줄 알면 친하게 지낼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악이 악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죠? 악인지 선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 악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거든요. 오늘 영화 얘기 여러 개 제가 준비해 봤는데 곡성 보셨어요? 곡성? 네, 나중에 한번 무서우니까 보시지는 마시고 무서운 영화 음, 곡성 그 오래전 영화인데 음, 저는 그 일부러 가서 봤어요. 밤에 가가지고 혼자 이제 심야 영화 가가지고 밤에 딱 봤는데 오랜만에 현실적인 공포 영화를 만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영화 보신 분들 아시지만 헷갈려요. 이 사람이 악마인가 아니면 억울하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인지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 그런 것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누가 악마고 누가 악마를 쫓는 사람이고 누가 악마가 씌인 사람이고 누가 악마를 퇴치하는 사람인지가 영화를 보는 내내 헷갈립니다. 그리고 끝까지도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불쾌감이 그 남는 누가 나오는 거였지? 그 황정민 배우 이상한 불쾌감이 남아요. 근데 그 불쾌감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가? 명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보는 말하는 사람들의 해석도 또 다 달라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들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평론가들의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종일관 그 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악에 대해서 명료한 관점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악이 아닌지에 대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 불쾌감의 원인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네, 제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악마요, 나 귀신이요 하고 거기 있으면 우리가 피하면 돼요. 아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피하면 돼요. 아이고 지저분해라 그러고 피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그런 생각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곳곳에 그런 악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악이 악의 외형을 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모양으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곡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악마인가 억울한 사람인가 나를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들고선 언제나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마를 맞서 싸운다는 얘기는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싸움이 아니겠죠? 저 사람 악마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대적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악마와 맞서 싸우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한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죠? 정신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킴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곳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악? 네, 악이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을까요? 음, 제 안에 있어요. 네, 제 안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 내가 돌아다니면 악이 돌아다닐 거예요. 네, 저를 뭐 악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악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가까이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저의 성찰이기도 하고 좀 이따 제가 살펴볼 그런 성경의 성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요. 누구를 벌레로 얘기하고 누구를 박멸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악이에요. 그래서 뭐 이생의 영광이나 재물이나 뭐 명예를 바라는 그런 삶,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매여서 내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악의 시험이, 죠?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죠? 악이 내 안에 있고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필요하다. 라는 자기 인정이 있어야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술할 때 마취 안 당하셔야지라고 생각해 보시고 열,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뭐 5가지 가지도 않아요. 아,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나는 강철 같은 의지야. 나는 해병대 출신이야. 근데 하나 둘 셋 하고 깨면은 회복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악이라는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몇 번은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 저는 그거는 무지한다고 생각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없다. 라는 게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기독교, 이제 서방 기독교 전통에 오랫동안 다듬어온 인간론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은총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감쌀 때 그런 죄의 유혹,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나로 충분하다. 자기 충족적 존재다. 자기로 충만한 나로서 충분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 돼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다듬어온 인간론의 핵심은 뭐냐? 아, 나의 의지로는 안 된다. 나의 의지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 주님 저는 역부족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 유혹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가 자기를 다듬고 훈련하도록 가르쳐온 것이 서방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이런 기도의 모범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 바울. 그죠?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음.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갈등이 끊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자기 모순이 있거든요. 제가 되고 싶은 나와 지금의 나, 혹은 내가 되어야 할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과 현실의 자기 사이에 간극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했고,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죠? 내가 하는 거는 미약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맺을게요. 이 가뭄 땅에 가뭄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죠. 물을 열심히 퍼다가 부으면 됩니다. 근데 전체가 다 가뭄이 들었는데 몇 바가지 퍼다가 그 땅에 붓는다고 해서 가뭄이 해결됩니까? 가뭄 해소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가뭄이 일거에 해소됩니다. 겨울에 온 땅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꽁꽁 언 땅에 얼음을 내가 열심히 깨고 다닌다고 해서 그 땅이 녹습니까? 안 녹죠? 그 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 부어야 되죠? 근데 뜨거운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얼죠? 나중에 그 뜨거운 물까지 차가워져가지고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겨울에 얼음이 다 녹으려면 봄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을 해소하려면 단비가 내리면 되고요. 언 땅이 따뜻하게 녹은 땅이 되려면 봄이 오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또 악마의 유혹, 내 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삼키려고 유혹하는 그 악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나는 그냥 나예요. 근데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나로 존재하지만 나의 한계와 이 단점들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은총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했죠. 악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할 때 저 악마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은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역사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교가 행해온 수많은 잘못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악의 개념입니다. 지금도 저 악마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저 악마들을 박멸해야 됩니다. 라는 목소리들은 세상에 차고 넘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그 악과 내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그거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하야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여주시고 녹여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